성국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충남 아산 사람인데 그는 선조 8년에 출생하신 분입니다. 충성심이 대단해서 나라에도 큰 유익을 끼쳤고 벼슬이 좌승지까지 올랐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는 천성이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일대기 중에서 7살 때에 아버지가 종기로 알아누우시게 됐는데 그 헌대를 입으로 빨아서 낫게 해드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8살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꿩고기가 먹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산에 올라가서 8살짜리가 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헤맸지만은 꿩을 잡을 수가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닭장 안에 꿩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 꿩을 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부모 상을 치르면서 무덤가에 온막을 짓고 3년 상을 치르는 중에 밤마다 호랑이가 와서 그를 지켜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덤가에 심은 나무들에 벌레들이 많은 것을 보고 속상해하면서 벌레를 잡아서 입에 물고 삼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벌레들이 다 죽어서 거꾸로 매달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가 고종 을유년에 선녀를 세워서 그의 공덕을 기렸다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개념에서 효도에 대해서 윤리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윤리는 부자지효인데 이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인자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과 섬김을 다한다고 하는 윤리입니다. 두 번째로 공자의 효사상은 논어에 나오는데 효와 재는 행인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효경에서 말하는 효는 효가 덕의 근본이고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면서 인간의 죄는 3000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불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효자상은 효로서 사람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성동의 붙이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있어서 영원히 갚지 못할 부채이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효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효도가 가장 큰 효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인으로 각자 자라나서 나름대로 사회에서 안정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효도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전화를 드린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닐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모님께 전화 드렸을 때에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내게 전화했구나. 그리고 반가워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분은 엄마 저예요. 그건 아빠 저예요. 그러면 아이고 얘가 왜 또 전화를 했나? 그런 자녀들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사이좋게 사는 것은 그것 자체도 부모에게는 효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6남매인데 아무리 크게 떠들고 집이 시끄러워도 놀면서 재밌게 지내면서 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우는 소리가 나거나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아버지로부터 소집을 당합니다. 그래서 6명이 쭉 줄을 서는데 차례대로 서고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벽에를 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가정을 가리켜서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초의 학교이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최초의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단계가 있다가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된 뒤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히 부모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부모님에 대해서 좀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용서해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오셨던 그 세대는 정말 파란만장한, 다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격변기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심지어 혹시 아버지가 술주정꾼의 폭군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을 용서해 드릴 수 있는 오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같이 살든지 혹은 떨어져 살든지 우리가 효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대개 우리가 좀 그저 지나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 드신 부모님께 대답을 잘 해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금방 물으셨는데 또 금방 대답해 드렸는데 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잘 대답해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또 부모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엄마는 몰라도 돼, 그건 아빠 일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잘 분명하게 대답해 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아빠가 옛날에는 엄마가 너희만 했을 때는 이렇게 시작되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드리는 것도, 그것도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좀 드뭅니다. 과거에 한국의 아파트 이름들은 무슨 주공 아파트, 시형 아파트, 상계 8단지 이랬었는데 지금의 아파트 이름은 저도 읽어야만 되는 아파트 이름입니다. 타워 팰리스, 에클라트, 미켈란 쉐르빌, 이게 다 아파트 이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짓는 이유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부모님들이 집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짓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든지 시부모님이든지 함께 모시고 사는 분들은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물질적인 효도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드리는 것, 그것도 좋은 효도입니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 1순위가 용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용돈이 부족할 때에 가장 곤혹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사실은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것, 이것도 효도이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식이 무엇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주지만은 그러나 부모님께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인과 대화하면서 아주 제가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분 말씀하신 그분 자신이 어머니를 넘어서 이제 할머니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그분의 어머니께서 편찮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어머니니까 이제는 할머니가 되신 그 어머니께서 편찮아 누워 계시는데 나름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잘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 상태에서 이제는 연로하신 그분이 지금 내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지금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은 너희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없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여기에 누워있게 하지 않고 나를 분명히 무슨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세웠을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저는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흐르는 것처럼 천륜이기도 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치 물을 밑에서 위로 퍼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아주 너무 편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위해서 섬기고 효도하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감정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명령도 하시는 겁니다. 효도하라, 공경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있는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값을 치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부모들이 우리를 양육하면서 사랑으로 베푸셨던 그 많은 사랑과 정성과 헌신에 대해서 이제는 빚을 갚는 심정으로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저는 그래서 제목을 부모님께 빚을 갚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장모님께 무슨 옷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갔는데, 제 아내 눈대중으로 사드렸는데 제 아내가 보기에 조금 작은 듯해 보였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걸 입으시면서 괜찮다고, 절대 작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분께서 자녀가 사온 그 옷이 그 정성이 갸륵해서 그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순덕 씨가 쓴 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전체는 주제가 탐욕에 대한 경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없애고 탐욕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효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잠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5살이 되면 아버지는 전지하다,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자녀가 8살이 되면 아버지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라고 여깁니다.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20살이 되면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30살이 되면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집니다. 자녀가 40세가 되면 아버지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살아계셨으면 꼭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라고 하게 되고 그 잔소리가 오히려 그리워집니다. 5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하셨다, 나보다 훨씬 훌륭하셨다, 지금 후회가 된다, 젊었을 때에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을 것을 이라고 뉘우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 대한 물질적인 효도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영적인 효도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고 사셨다면 돌아가신 뒤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받으실 형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효도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합니다. 아빠가 강도인데, 그런데 그 강도와 예수를 잘 믿는 19살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아빠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출근했습니다. 딸이 어머니의 핸드백을 메고 변장을 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릅니다. 히부야 공원에서 변장한 딸을 몰라보고 아버지는 딸을 죽이고 핸드백을 빼앗았습니다. 집에 가서 핸드백을 열었을 때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통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불효인 줄 알지만 아버지를 위하여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지금 죽어도 천당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천당으로 모시는 길은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를 자식으로 아시거든 저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다가 천당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 강도는 편지를 읽은 후에 가슴을 찢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그 길로 달려가서 자신의 죄를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예수를 마음 깊이 영접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모범수로 출감해서 신앙생활을 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향해서 아마 이 정도의 희생 각오가 있다면 부모는 예수를 영접하게 될 찬스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금식을 한번 선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아끼기를 당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부모님께서는 아마 전적으로 금식하는 여러분들 3일도 못 가서 그래 내가 한 번은 교회를 나가주마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엿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크리스찬 가장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부모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재를 드리는 것은 매우 좋은 효도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아시는 락펠러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락펠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너는 수입의 소득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지금 앞자리에 우리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몇 분들, 또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되었고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보여드립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얻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혜, 훈계, 그리고 통찰력을 획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희생과 가치를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개역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가르라고 하는 원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becaus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 가르, 왜냐하면을 넣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적힌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벌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은 부모와 자녀 간의 최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어떤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대신하는 고르반을 가지고서 그냥 주장한 이들도 있어서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값을 치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어떤 값을 어떻게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세워주시고 최초로 만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환경과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슬기로운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며 또한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살아나고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